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예배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각자의 삶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 민족을 축복하셨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저희 각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우리 민족에 베풀어 주신 축복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 개인도 우리 민족도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한국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많이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모자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민족이 세계 열방을 향하여 제사장 나라 민족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민족을 살리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침묵하며 저희들의 모든 드러나지 않는 허물과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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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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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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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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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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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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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삼위일체 주일에, 주일 아침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심을 믿고 깨닫기 원합니다.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그 사랑을 알면서도 저희들은 주신 말씀을 멀리한 채 교만하여 사람의 생각으로 각자 제 갈 길을 택하여 좌절하고 넘어지며
소망 없이 살아온 초라하고 부끄러운 삶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제약된 마음을 돌이키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천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 속에 성도님들은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예천지역의 중심교회로 아름답게 성장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예천지역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사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대통령으로 모든 갈등과 비판이 변하여 용납과 화해로 화합하게 하시고 땀 흘려 일한 사람이 내일의 꿈을 꾸고 땅을 차지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출산과 유해한 환경 속에서 교회 학교를 지켜주시고 아이 돌봄 알파반과 교회 학교 여름 행사 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게 하시고 지도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어린 영혼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사 감사함으로 소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참 기쁨과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주님의 능력의 손길 의지하고 간구하는 한우들의 기도에 응답하사 회복시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로 방황하는 성도들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가는 선교사님들의 마음 기억하사 주님의 안위하심으로 지켜주시고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게 채워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는 몽골 단기 선교팀에 주님 함께하사 영육간에 부족함 없게 채워주시고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몽골을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확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수 위임 목사님 화평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능력 있게 하시고 전하는 말씀이 우리 삶의 유일한 삶의 나침판이 되어 은혜 받는 삶 살게 하여 주시며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호사나 찬양되어 준비된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각처에서 봉사하는 예배위원들에게 주님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 주시고 영원히 함께 살기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이 로마서 5장 1절과 2절 이 말씀은 제가 찾아보니까 한 2년 전에 똑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와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지만 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들려오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신학자들은 운동이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그래서 무슨 운동이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 또는 천국 운동이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런 일이고, 이제 주님이 오심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천국 운동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류, 인간의 세계. 그런 절망적인 이 세상을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영생을 향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구원의 길을 위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르죠. 복음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그 복음은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에게 전해져야 했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위해서 평생 살아간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단 기독교의 복음을 위해서뿐 아니라 인류 약 6,000년 역사에 있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라고 해도 아마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위인들이 태어나고 또 이 땅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만큼 인간의 역사를 바꿔놓은 인물이 있을까? 그는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이 그의 그런 심경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쉽게 말하면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죽는들, 그게 뭐가 걱정이 되고 두렵겠느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나는 죽음도 얼마든지 각오했다라는 그런 자신의 삶에 대한 방향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사도는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일생은 떠돌이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돌아다녔고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는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세우고 또 세우고 했는데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교회들을 늘 마음에 품었습니다. 교회를 품는다는 것은 그 교회의 구성원들, 성도들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살았다는 거죠. 그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 있게 말했을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기회만 되면 교회를 도울 수만 있다면 교회를 방문하는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지나온 교회들 품고 기도하고 필요하면 방문하고 또 방문하기 어려울 때는 그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의 신앙을 도우려는 것이었죠. 편지가 하나둘 쌓여가면서 여러 편지들이 쓰여졌고 그 중에 또 많은 편지들이 보존되어서 전해졌고 전해진 편지들은 성경으로 신약 성경으로 편입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고 그 편지글들을 통해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한한 그런 은혜를 받고 누리고 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 로마서도 그 중에 하나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이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며 로마서라는 그런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도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유, 목적, 그것은 보통 두 가지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왜 로마 교회에다 편지를 써서 보냈나요?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 그대로 로마의 성도들을 돕기 위함입니다. 영적으로 그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런 이유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으로 자신의 선교 방향에 대해서 로마의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로마의 성도들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 떠나기 위한 그런 일종의 정지 작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 땅끝 중에 하나로 여겨졌던 스페인으로 가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로마에 들렀다가 로마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가면 좋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아직 만나보지 못한 로마의 성도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밝히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저는 흔히 이야기되는 이 두 가지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 중에 더 중요하다고 하면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선 되는 것은 첫 번째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받고 싶은 마음도 참 큰 것이겠지만 그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로마의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더 큰 소원입니다. 그들이 은혜를 받아 신앙이 바로 세워진다면 한 사람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헌신하고 파송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교회가 올바른 신앙 위에 바로 서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선교에 힘쓰는 일은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사도가 원한 것은 로마의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라는 이 성경을 보면 편지치고는 굉장히 긴 편지 아닙니까? 요즘에는 뭐 편지 한 장 쓰는 게 그렇게 큰 일이 아닙니다. 잘 쓰지도 않지만은 뭐 더더더더 해가지고 타이핑해서 보내면은 종이도 쪼르륵 하면은 그냥 순식간에 출력이 돼가지고 그냥 인터넷으로 보내기도 하고 편지로 보내도 아주 수월하게 써서 보낼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고대 시대에는 종이 한 장 구하기가 정말 힘들 때이고
보통 양가죽으로 만든 종이에다가 편지를 쓴다 그러면은 이 비용이 또 어마어마하게 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하려면 사람이 이걸 들고 가야 돼요. 편지 하나 보내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몇 달씩 걸려서 그 사람이 직접 들고 와서 전해줘야 되고 하는 이런. 그런데 어느 날 보면은 전체 16장 길이나 되는 이런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를 길게 쓴 것을 보면 그 사실만 가지고도 사도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로마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싶어 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전체 16장 길이나 되는 로마서에서 앞부분 일종의 서론격이라고 할 수 있는 1장부터 4장까지를 그렇게 보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사도는 길게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로마의 성도들이여 그대들이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를 알기 원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그대들이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되었는가. 구원받기 전에 그대들은 어떤 존재였는가. 이 이야기를 길게 이제 말하자면 풀어놓고 있다는 거죠. 내용을 좀 생각해 본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의인을 좀 찾아볼까 하고 아무리 현미경 가지고 들여다봐도 하나도 찾을 수가 없다. 모두가 죄인일 때 그들은 죄인이므로 죄의 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그 죄값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입니다. 한동안은 살겠죠.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게 되고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야 하는 불쌍한 존재 인간. 그런 불쌍한 존재인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그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죄인들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의가 죄인들에게 임하였고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은 구원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어렵죠. 그래서 조금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죄인이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은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입기 전에는 모두가 죄인이었는데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죄인인데 그래서 죄인으로 살다가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가야 하는 존재인데 이미 확정 판결이 나 유죄 판결을 받고 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치르셨다. 죄가 없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의가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믿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믿는 거죠. 인정하고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판결을 하십니다. 여러분, 재판을 하게 되면 그 재판 과정이 길죠. 재판 과정이 다 끝날 때 어떻게 끝나냐면은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습니다. 판결문은 상당히 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주문이라고 합니다. 주문. 주문은 그 재판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무죄이다. 그게 주문입니다. 왜 그러냐 하는 것을 쭉 이제 설명을 하는 게 판결 이유이고 뭐 그런 거죠. 여차저차해서 어쩌고 이거는 증거가 되고 안 되고 뭐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론은 간단합니다. 주문입니다. 피고인은 무죄이다. 정리해 볼까요? 모두가 죄인이고 어찌할 수 없는 멸망당할 비참한 신세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한없게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치르셨고 이 땅을 살아가는 죄인인 저나 여러분 같은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판결하시는데 그 주문이 뭐냐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은 모두 무죄이다. 새로운 판결입니다. 죄가 사함을 받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뭘 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공로를 쌓아야 되고 착한 삶을 사는 건 참 훌륭한 일이지만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너는 무죄다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너는 무죄이다. 여러분, 이 은혜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깨닫고 믿는다면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절감을 하시는지요. 만약에 그 사실을 잘 아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정말로 내가 비참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덧입게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게 어떤 건지를 제대로 알고, 그러므로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이 되었다 라고 믿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러면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잘 와 닿으십니까? 그거 뭐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 그걸 정말 깨닫고 계십니까? 지금 졸 때가 아닙니다. 적어도 이런 사실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라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러면은 그 이전과 이후가 삶이 사는 모양새가, 마음의 자세가, 내면의 세계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지는 게 정상입니다. 안 달라지면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안 달라진다는 것은 깨닫지를 못했거나 안 믿는다는 것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였다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그에게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느냐,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느냐, 오늘 그 이야기를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 향해서 그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여러분, 1장부터 4장까지는 당신들이 어떤 구원을 받는 존재인가를 사도 바울이 길게 풀어서 이야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5장이 시작되는 1절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 하나가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 말일까요? 풀어서 말씀드려 볼까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그대들은 어떻게 앞으로는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하느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대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러므로 그대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어지는 5장 1절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말이 좀 어렵죠? 조금 쉽게 해볼까요? 예수님 주시는 구원으로 인하여 하나님 주시는 평화의 삶을 살아야 할 것 아니냐, 평화를 만끽하며 살아야 할 것 아니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 주시는 그런 샬롬을 누리며 살아야 할 것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화평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화평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존재하고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게 무슨 소리인가요? 그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로마서 우리가 5장 1절과 2절을 읽었는데요, 16장까지 있잖아요.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 전체가 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도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또 이렇게 해야 합니다. 당장 제가 봉독한 5장 1절과 2절, 1절 말씀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단적으로 한 가지가 딱 이어지는데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됩니다. 여러분, 삶이 즐거우십니까? 즐거울 일이 뭐가 있어야 즐겁죠. 그런 표정이신데 요즘 시대가 얼마나 힘든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즐거움이라고는 요만큼도 없으십니까? 오늘 성경 5장 2절 이하에 나오는 바로 이어지는 말씀 보면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시련과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가 있나요?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데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실감하고 절감하고 그리고 확실히 믿는다면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으니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라도 감사가 충분하고 충만하고 마음은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고 산다는 것이 행복하고,
사람이 사는 동안에 시련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힘을 가지고 살게 된다. 내용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 있겠지만 그 어려움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아이고, 왜 나는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 왜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는 거야? 괴로워. 하나님, 내가 믿고 사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어려움이 연속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나? 나를 사랑하시나? 날 돌봐주시나? 왜 자꾸 나는 실패를 거듭하게 만드시나? 내 문제는 왜 해결이 안 되나?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있죠. 어떻게 바라봅니까? 이 시련과 이 환난도 첫째로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모르는 가운데 일어나는 게 아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거나 용인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나에게 닥쳐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걷어갈 수 있지만 이것을 허락하셨다. 용인하셨다. 그러면 목적이 뭐냐? 나에게 고통을 주길 원하시냐? 목적은 고통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인내와 연단을 이루려 함이라. 인내와 연단을 위한 것이고, 이런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면은 비록 지금의 이 어려움이 아프기는 하지만 그 끝에는 내가 믿음으로 잘 이기고 극복하면은 그 끝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기다리고 있다. 그 복의 궁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구원, 영생이죠. 인간인지라 잠시 힘들어 낙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극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섭니다. 주저앉아 버리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왜요? 고난을 바라보는,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특별한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말씀 뒤를 읽어보면은요, 다 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즐거움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시작되는 이 말씀으로부터 죄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존재로 산다. 누구는?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데 어떻게 죄를 짓고 살 수가 있느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항상 살아있는 자로 산다. 그리스도와 함께 항상 사는 그 모습은 비유하자면 마치 사랑하는 젊은 연인이 결혼하여 부부가 되고 늘 함께 붙어 사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그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요, 그는 늘 잊지 않는다. 무엇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이다. 지금 내가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끊어졌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끊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결국은 합력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결론 지어질 것이다. 이 사실을 믿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 가면은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예배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그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깨달아 알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그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다. 섬김의 힘을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 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중에 저는 이 단어를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는데, 누린다는 게 여러분 뭡니까?
뭔가 주어진 것을 즐기는 것이 누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화평의 복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면 하나님과 사이가 너무너무 좋아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화기애애한 가운데 하나님 주신 평화를 마음속 가득 안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약하기 때문에 힘들 때 있어요. 울적해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곧 극복하게 되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게 되는데, 근데 그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할 거 아니냐라고 로마의 성도들에게 마치 질문처럼 하는 이 이야기, 오늘 우리는 어떻게 듣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을 한번 받아보죠. 제가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를, 하나님의 화평을 만끽하며 살고 계십니까? 주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가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울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담대하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힘을 내며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요? 만약에 그러시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다면 구원의 은총을 제대로 누리며 살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나는 주님을 믿긴 하지만 제 마음은 늘 우울하답니다. 저는 재미가 없습니다. 사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뭐 재밌는 거 아무리 찾아봐도 눈에 띄질 않아요. 힘들기만 해요 라고 대답을 하게 된다면, 그건 스스로에게 참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께는 송구스러운 일이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 치른 대가는 엄청난 것입니다. 본회법의 표현에 의하면 복음은 값싼 것이 아닙니다.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이 나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이 되게 만들어 버린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의, 복음의 축복, 여러분의 평화로운 삶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늘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속에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 말씀드렸는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떠올라요. 다윗의 일생은 하나님과 참 화평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사건, 거인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들던 소년 다윗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 다윗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칼이 있습니까? 창이 있습니까? 방패가 있습니까? 뛰어난 무술 실력이 있습니까? 체구는 작아도 까지 체구만 큰 거인쯤이야 한 주먹으로 때려 눕힐 수 있는 뭔가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윗에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있는 것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며 그는 마치 어린아이 장난감 같은 돌팔매질 하나 들고 거인 골리앗을 향해 달려들었고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돌을 돌팔매로 집어던질 때 그 조그만한 돌을 골리앗의 이마에 박아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거인을 쓰러뜨렸습니다. 믿음의 돌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모두가 말렸습니다. 당신 거기 가면 죽어요. 그런데 그는 죽는 것이 대수냐 하고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는 것도 좋고 죽는 것도 상관없고 다 좋아. 차라리 고르라고 하면 죽고 싶어. 왜? 주님 곁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곁에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삶과 죽음의 문제까지도 초월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사도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면서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가진 게 없으십니까? 믿음 있으면은 모든 것을 가진 것이라고 스스로 믿으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모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15세기 경건과 영성의 사람인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분이 있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저수를 남겨주신 분인데, 그는 화평의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평의 사람은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다.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의 평화가 깨지질 않습니다. 더하여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의 평화가 어떻게 깨지겠습니까? 이래도 아멘, 저래도 감사, 항상 감사. 그런 사람은 마음의 화평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삶이 어려우십니까? 어려운 시대죠. 전쟁 확전될까 봐 걱정도 됩니다. 경제도 어려운 시대,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모든 분들에게 저는 하나님의 화평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화평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면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고 있는 중일까? 대답은 계속해서 질문하며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평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며 봉헌하십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음이 감사하고 또 예배드릴 때 예물 드릴 수 있음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믿음으로 주신 것의 일부를 오늘도 정성껏 구별해 가지고 나와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상 삼위일체주일 원래회가 2부 예배 후에 바울의 샬롬홀, 권사의 소예배실, 교육위원회 모임은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몽골 단기 선교팀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 소예배실로 모입니다. 영준호 여전도 연합회 예천 지역회 6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 풍성한 교회에서 있게 되겠고요. 교회에서는 1시 20분 출발이므로 여전도 회원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중식을 위해서 오 여전도에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몽골 단기 선교 후원을 위한 바자회가 다음 주일에 있게 됩니다. 장소는 1층 카페 토부에서 있겠고요. 오전 9시부터 4시까지인데 이제 예배 시간 중간중간 여러분 그 시간들을 활용해서 많이 또 들여다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자회에 물품을 좀 지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고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시고. 주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화평을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축복해 주시기 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위에 그들의 모든 소원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